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제 나오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갓난아이가 울으면은요, 울 때 보면 눈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펼쳐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6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나 좋아하는 만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그 말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지금은 도정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음식에 그 쌀에 돌이 섞이는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밥을 먹다가 돌을 씹을 때가 참 많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저와 같은 연배라는 줄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워. 그 돌을 골라내는 게 힘이 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지금부터 출애굽할 때는 약 4,000년,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도정 기술은 더더군다나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먹던 음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섞일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추수를 잘하고 도정을 잘해도 음식이 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기 전에 더 좋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거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냐고, 먹으려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죽으려고 먹고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김복승 권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20살 가까이 더 드셨는데요, 그러면 저보다 20살만큼 밥을 더 드신 거예요. 뭐 제가 먼저 갈지 권사님이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빨리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를 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셔서 생전 맛보지 못한 최고급 음료를, 양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뒤이어서 목마름 때문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이 르비딤이란 말은 쉬는 장소, 평지평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르비딤을 원어를 보면 물이 풍부한 시냇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시냇가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물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해질 것이다, 이거 주식 투자해갖고 이만큼 되면 내 노후는 걱정할 것이 없다 생각들을 하고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키나파소에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한 것이 아니지만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불평이 앞서고요, 원망이 앞서고 있어요. 짜증이 앞서고요, 투정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고 목말라 죽게 만들겠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란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들 하셨나요? 숙제가 뭐예요? 감사하며 감사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감사 한번 해보시자고요. 조그만 것도 감사할 거리더라고요.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를 당할 위험도 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 순간을 주님이 안 지키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조차도 우리에게 탈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모습을 맡기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족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가장 못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도 전혀 불편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귀한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거리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먹을 것도 있고요. 장막을 친 것도 평지입니다. 비탈에다 장막을 쳐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평지에 쳤으니까요 모든 것이 자유롭고 널널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집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멜렉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누군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의 형제죠. 그렇죠? 네.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에서를 부릅니다. 야, 나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너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만들죠. 그만큼 사냥하고 활동성이 많은 그런 것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사람은 기질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막 빠리빠리한 사람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체질은 변하지 않아요. 저희 집 사람을 보니까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빨빨거리고 움직여요. 근데 저는 조금만 힘들면 무조건 쇼파행이에요. 체질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에서는 어느 족속이에요? 이제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그 피를 이어받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들은 장소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을 치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양을 치는 이동거리가 먼 장막을 가지고 있는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것들 우리 거 뺏으려고 왔구나 하고서 공격할 수밖에 없죠. 아멜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냥하고 살던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을 때도 농사만 짓고 양을 치고 노예로서 벽돌을 굽는 일만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한 번도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백성들 가운데 좀 똘똘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싸우러 나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무리들이 싸우러 나가면 이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지휘관도 여호수아입니다. 싸움 한 번 해보지 않은, 무기라고는, 특징이라고는, 장점이라고는 오직 젊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세의 명을 따라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술과 전략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냥 무대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술과 전략에 뛰어난 아멜렉과 싸워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힘은요, 배후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배후의 힘을 소유하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기도가 하나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한 다음에 자기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 지는 현상이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모세가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동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동역은요, 야, 나 좀 도와, 내가 팔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좀 도와줘, 그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원해서 하나 되는 기도의 영적인 열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멜렉과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순간, 아멜렉이 공격하는 그 순간은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는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멜렉의 싸움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대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던 찬송을 불렀어요. 356장 선한 싸움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싸우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반석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석에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서시겠다고요.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요.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시라고요. 하나님이 서 계신데 반석을 치라고요. 바꿔 말한다면 그 반석은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반석을 내리쳐야 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고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 안에서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기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승리한 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기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승리한 것을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가장 완벽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승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승리를 마음판에 새고 그것을 기념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책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날마다 이것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사단과 싸우면은요, 우리는 육의 존재를 육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승리의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기념하는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의 귀에 외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입니다. 모세를 뒤은 다음 세대의 귀에 외워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애써야 되는 귀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도 주님이라면 꿈뻑 죽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들 속에 계실 때 그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주인 되어지고 주님이 그들을 이끄실 때 비로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캠프를 하고요, 주일날 성경학교 합니다. 캠프의 제목이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예요.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장난은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집내문답을 하면서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얼마나 읽느냐 했더니 하루에 1시간씩 읽는데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목회자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읽는데 안 되겠다. 나는 배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에 서 있고요, 기도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온갖 악법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아이들 속에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하가 다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가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땅끝까지로 증인되게 만드시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증인 되려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증인되게 만드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에 듣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가 다 알게 되면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막기 위해서 속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나의 승리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깃발은요, 그 진의 표시입니다. 그 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때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도 많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기도로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될 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 속에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